마가복음 15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예, 33절로 34절까지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유명한 예수님의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6개의 말씀은 안 나오고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원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텐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될 자들, 깨달아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다 깨닫고 항상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치는 말로 알아듣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그리고 반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되어야 조롱들을 하지요. 그렇게 조롱을 해야 성경이 이루어지고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해하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좀 부끄러워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는 곳에는요, 어쩌면 마치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아듣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고, 그것이 가장 잘 증거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려지지 않아서 들려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하고 대적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죠, 복된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굿뉴스죠. 한마디로 굿뉴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극히 적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같은 말씀을 듣고도 붕괴하고 아주 치를 떨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흉악한 죄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깨닫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남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 삼아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를 거쳐서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신 후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의 그 집단 밀란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소신을 굽히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구경을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조롱하는 일에 대제사장과 그 헤롯 당원들과 또 강도들과 이런 자들까지도 조롱을 했습니다. 군병들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그들까지도 다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엉뚱하게 백부장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두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구원을 받는 장면도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일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정확히 성경에 언약된 대로 되어진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분이 이렇게 죽으시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기야 십자가 자체가 최악의 형벌인데요. 그건 저주의 상징인데요.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내가 아는 누군가 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럽지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리아카를 끌고 행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저만큼 해서 아버지가 보이면은 저는 딴 데로 피했어요. 예. 아버지가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해가면서 하는 일이 그 자식들 눈에는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실은 귀한 거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별의별 수욕을 다 당해가면서 장사하다 보면요, 욕 먹는 일도 많고요, 또 싸우는 일도 많고요, 거칠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칠지 않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요, 그분만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갈 때는요, 그분이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하시는 게 다 멋진 모습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뭐 오만 역사를 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때는 아마 나 저분 좋다고, 저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끌려가니까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따랐던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의 좋은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따라봤자 좋은 결실이 없겠구나 하는 순간 그냥 그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 십자가 요 상태까지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자지요. 예수의 인생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동안 큰 소리는 많이 쳐놨는데 남은 이들의 말 맞다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런데도 못 내려와요. 물론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유리한 것에는 하나도 응하지 않으시니까요. 오히려 불리한 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말 맞다나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신 거죠. 오히려 어떻게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그냥 뭐 전후 사정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 말 자체만 액면 그대로 받으면 예수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저주받았으니까.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니까. 그 십자가가 저주예요. 저주. 예수가 저주를 받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버리셨습니다. 실제 버리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십니다. 이것까지를 모르면은 요 자체만 가지고는 예수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니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는 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지요. 이런 예수라면. 난 이런 예수 원하지 않았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것을 꿈꿨어.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면 그런 예수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러고 떠나는 거죠. 자, 그냥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제6시는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가 됩니다.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어떻게 되죠? 가장 밝을 때죠.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 태양이 정오, 정중앙에 떴을 때, 그때가 제일 밝을 때예요. 제일 밝을 때인데 그 제일 밝은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물론 뭐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이겠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쨌든 가장 밝은 시간에 갑자기 태양이 가려져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 어둠이 잠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식 같으면은 아마 얼마 후에 바로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부터 제9시까지면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어두움이 이어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밑에서는 계속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모습.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거는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종종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아람어를 쓰면은 다 알아들으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 뭐 엘리 그러니까 아 엘리야를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엘리야 그러면은 뭐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지요. 예,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 불병거를 타고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아마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엘리야가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르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아 목이 말라서 그런가, 목이 말라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가. 왜냐하면 그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사실은 여긴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막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창으로 찌르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갈증도 나죠. 당연히 갈증도 나고. 그러니까 아마 목이 말라서 저런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역시 조롱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엘리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거 마시게 했지만은 안 마신 것 같아요. 뭐 입원되셨다는 말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입원되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뭐 마시기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랬더니 아마 자기가 주는 것을 안 받으니까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인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과연 그를 내려주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했는데 큰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찌 보면 대속을 완성하신 그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 여기 숨지시니라 그랬는데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숨졌다라는 표현, 숨지니라, 숨을 더 이상 안 쉬더라, 그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숨 쉬나 안 쉬나 그거 보잖아요. 예.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뭐 청진기 대보고 뭐 하지만은 이 지금 이 가슴이 뛰느냐 안 뛰느냐, 숨을 쉬고 있느냐 안 쉬느냐, 그거 가지고 살았느냐 죽었느냐 평가하는데, 숨을 더 이상 안 쉬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죽은 거죠. 숨을 거두셨어요. 뭐 삶과 죽음, 어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숨 쉬느냐 안 쉬느냐. 숨을 멈추면 육체는 그걸로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그러면 그의 영혼까지도 다 멈추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육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사망, 이렇게 죽어서 끝났다, 죽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내버리죠. 끝내버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죽어서도 살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죽은 게 아니고, 또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그 혼이 돌아가고, 육체는 당연히 땅으로 들어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의 흙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망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사망이란 말은 없지요. 사망아, 뭐 이거는 이제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는 거, 그거를 칭할 때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별세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별세하시니라 이렇게도 표현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때는 별세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별세다 이렇게 해서 별세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 사막이라는 용어보다는 별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망한 게 맞죠. 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한 일이지 이게 그냥 망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이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인데 이것도 그가 버림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가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망하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 죄값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죄값으로 버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다시는 그 죄값이 다시는 우리 인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내다 버려야 돼요.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냥 다 죽여서 그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살려서 멀리 내다 버립니다.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내버립니다. 그건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한 세트예요. 쉽게 말하면 한 세트. 하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다시는 그 죄가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로 그를 다시 살리는데 그 짐승에게 그냥 제물을 삼는 게 아니고 그 짐승에다가 죄인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어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결국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이 숨지면서 결국은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지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아마 이 정도로 두꺼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굉장히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찢을 수는 없대요. 물론
칼로 찢으면 되겠죠. 칼로 찢으면 될 텐데 이게 사람이 찢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고 하면 사람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예를 들어서 가위질을 한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리지 않겠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찢어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이 성소휘장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휘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가로놓여 있는데 그 휘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상태예요.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를 얘기할 때에 이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갈라준 거예요. 갈라가지고 가로막혔던 것을 헐어서 통하게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장을 허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으로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내가 완성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멸망을 한 게 아니라,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본문에는 더 이상의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그때에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 정확히 어느 무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에 이미 무덤이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했고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요. 27장 51절 이하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마가는요 굉장히 기록을 하는데 마치 스케치 하듯이 간단 명료하게만 기록을 해요.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이 복음서는요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을 해요. 어쨌든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마구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아마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일종의 지진 같은 현상일 수도 있죠. 지진 같은 현상이다가 또 하늘에 또 해도 빛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나니까 자, 이 일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 이 사람이 엄청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니 사람이 죽어도요 그 마지막 죽는 모습 보면서 놀라기도 할 수 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거기다가 마지막 말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뭐 이런 것을 아마 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그 이방인, 여기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방인일 거예요. 예, 이방인 로마 군병 중에 백부장일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아마도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간 것 같고요. 예, 다 도망간 것 같고, 좀 멀찌감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때로는 돕기도 하고 때로는 먹거리도 제공하고 이랬던 여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라고는 알 수 없으나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알지요. 알고, 살로메는 아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로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다지 이름 없는 여인들, 누가 알아주지 않던 여인들, 그러나 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이렇게 했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곁을 지켜주네요. 참 남자들은 이 계산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계산이 더 빠르고 이득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날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끝까지 오히려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아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었던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 어쨌든 여자분들이 더 끝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독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조금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얼른 포기해버립니다. 얼른 포기해요. 근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포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데모할 때죠. 데모할 때 모습을 보니까 그때 막 눈이 오고 그런데 남자들은 다 집에 갔는데 여자들은 밤새도록 길에서 눈 맞으면서 비늘 덮어쓰고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건 정말, 그래서 해외 뉴스에도 그게 몇 번 나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독하게 여자들이
결정적일 때 아마 참을성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딱 계산을 해보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딱 그만둬 버려요. 남자들은 계산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판단은 더 빠를 수 있긴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결단을 빨리 해야 될 때는 그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진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데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약삭 빠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같이 당할까봐 다 도망갔지요. 근데 그 여자들은 이후에도 보니까 무덤에까지 찾아와요. 무덤에까지. 그 이른 새벽에.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이기도 해요. 일종의 표적이에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인 백부장까지도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42절로 47절.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묘실에다가 넣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이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같으면은, 평소 같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죠.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만약에 예수와 가까이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지난번에 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수께 찾아와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랬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랍비면서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모르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 뭔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자로 알고는 있지만은 남들 볼까봐 몰래 밤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했어요. 대놓고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예수를 지지하지 못하고 몰래 만나고 이랬던 사람, 이 사람도 아마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감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주받은 몸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곱게 가져가서 예쁘게 장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 골짜기에다가, 아굴 골짜기에다 집어 던져놔야 돼요. 해골 골짜기에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평소 같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네요. 근데 왜 존경받는 공회원이냐 하니까 그 뒤에 설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을 직접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니까 함부로 무시는 못하지요. 무시는 못하는데 설마 벌써 죽었을까? 왜냐하면 아침에 9시에 달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후 3시쯤이란 말이에요. 3시쯤인가요? 저물었을 때라고 하니까 이미 3시쯤에 죽었고요. 3시쯤에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한 6시쯤 간 것 같아요. 6시쯤. 저녁 6시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주운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물었을 때니까 저녁 한 6시쯤 됐을 때예요. 원래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라는 정확한 시간은 아니고요,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요 때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 준비일이니까 그 전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쯤이에요. 잠시 후면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요. 안식일 들어가면 모든 것이 올수톱이에요.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직전인데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아침 9시에 매달았는데 벌써 죽었을까?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매달아도요, 정상적이면은 한 2, 3일 간대요. 네, 2, 3일 간대요. 뭐 많이 갈 때는 막 일주일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렇게 오랫동안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빨리 죽은 거예요. 왜 빨리 죽었냐면 옆에서 창을 찔러버렸잖아요. 창으로 찌르는 바람에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런 상태니까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런데 금방 죽었다고 하면 금방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지금 6시인지 정확히는 뭐 알 수 없어요. 한 5시쯤 됐다고 치고요. 저물었을 때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 2-3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느냐? 그렇다면 확실히 죽었다고 인정을 해서 허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죽었는데요 하면은 그럼 더 놔둬봐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을 한테 물어보니까 죽기는 3시에 이렇게 죽었고 지금 죽은 지 몇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시체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하나 하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오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의 시체가 갑자기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십자가형으로 죽었으면 절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 공회원이고 존귀한 자고 굉장히 부자였고 이런 사람의 묘소로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뭐 사전에 누가 준비했는가? 보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은 악인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강도들과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모습은 원래 예수님은 잡힐 때도 강도처럼 잡혔어요. 그렇죠? 검과 몽치로 한밤중에 군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마치 강도 잡듯이 때려잡았어요. 예수를.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잡혀가지고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강도들이 죽는 그 죽음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죽었으면 또 저주를 받아서 해골골짜기에 던져져야 될 건데 오히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다시 말하면 주전 700년경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제가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사실은 52장부터 읽어봐야 돼요. 이 52장부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받아서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죽어지는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죽어지는 그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음을 깨닫고 또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만 번 죽어도 다 갚지 못할 그런 죄값을 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지우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